유대인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헬라인들, 이런 분들이 다양한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 또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네. 만일 이 지구상에서 문제 없는 교회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 교회가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때 로마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로마 시에 화재가 나고 이러니까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난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이 영역에 다 벗어나라.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뭐라 그러죠? 사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단, 오늘날로 말하면 원단을 수입해서 원단을 또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일을, 원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오해가 뭐냐? 당신은 진짜 사도냐?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냐? 임명했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언변이 특출나지 못하다. 그리고 외모가, 사도 바울은 키가요, 저보다 더 작았다잖아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키가 한 150에서 155 정도, 굉장히 작은 거죠. 네. 당신은 외모도 특출나지 못하고, 그리고 당신은 언변도, 말은 잘 못했다 그래요.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다양한 언어를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언변이 특출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사도, 그러면 베드로라든지 이런 다른 사도처럼 이렇게 외모도 좀 특출나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사도로 임명했냐? 이게 이제 모순이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사도로 임명을 했느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듯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생계비를.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해요.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안 받으니까 좀 수상하다. 응? 이 수상하지 않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한 거예요.
물론 뭐 교회라는 곳이 언제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 한번 보자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한 거예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일부의 성도들이 당신 사도권을 보여달라. 당신 어디서 목산수 받았냐? 똑같은 거예요. 당신 어디서 신학을 했냐? 당신 진짜 목사야?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아니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문제,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이란 말은 재정사용권입니다. 생계비,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대하여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서, 사역비를 마련해서, 저녁에는 텐트를 만들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자비량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이상하다. 아니, 왜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지,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지, 왜 사역비를 안 받냐?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우스운 교회가 뭐냐면,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사례비를 받으면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참 미성숙한 교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같은 교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계비를 안 받으니까 좀 수상하다. 또 어디서 돈을 가져오기에 생계비를 안 받냐?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생계비를 받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여된 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쭉 내려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다 줄거 놓으시고요. 바로하고 신명기 25장 4절 써놓으세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 일하는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25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일하는 소에게는 반드시 먹이를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모세율법에 곡식 나오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로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신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냐? 이제 왜 생계비를 받냐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을 보시라. 구약에도 보면 밭 가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양육했는데, 아니, 여러분에게 내가 생계비를 받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쭉 내려갑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없게?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부담을 주지 않게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당연히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받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생계비를 받아도 죄가 아니고 안 받아도 죄가 아니다. 생계비를 받아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안 받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죠? 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 생계비를 받을 권리, 생계비를 받지 않아도 자기 양심대로 할 권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놨다. 이게 성숙한 교회거든요. 그 뒤에 한번 또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냐.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 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권리를 포기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막 휘두르는 것은요. 그건 방탕입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그리고 미성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장, 7장, 8장에서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성도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시 자체가 우상 숭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에 있는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런 고기,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고기들은요 다 신전에 바쳤던 거예요. 네, 그들의 섬기는 우상 신전에 다 이렇게 바쳤던 것인데 그걸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돈 주고 사온 것은 다 우상 제물인데 이거를 먹을까요 말까요? 이걸 먹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문제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새로운 입주자들이 오면요 꼭 떡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뭐 선물을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냈다 합시다. 요즘에 고사 지낸 사람은 없는데 또 있어요.
보면 이 고사를 지내고 떡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사떡이에요. 먹을까요, 말까요? 네. 이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안 됩니다. 고사떡 먹으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되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그걸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냐? 그건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걸 안 먹는다 그래서 더 그 사람이 경건하거나, 먹는다 그래서 경건심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양심의 자유에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고사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 초신자들이 보고 그 떡을 가져온 사람이 불신자인데 목사님이 고사떡을 먹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양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내가 우상제물인 거 알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먹는 것은 그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거기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9절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권리,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그 말은 내가 창원에서 모든 권리를 내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려놨냐?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되었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의 자유가 있었다고 해요. 양심의 자유가. 그러나 내가 양심의 자유를 쓰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 것은 뭐라고요?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한 것은요, 그건 그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안양에 가면 성결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카페가, 지금은 카페지만 옛날에는 이제 무슨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팔고 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신방을 갔다 오다가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러 이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보리차를 잘 안 주는데 옛날에는 시원한 보리차를 이렇게 맑은 투명한 유리컵에, 이런 컵이 아니고 다 들여다 보이는 이 컵에 이렇게 따라준다고. 그렇죠? 옛날에는 보리차 줬잖아요. 근데 보리차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맥주 색깔이에요. 맥주 색깔. 근데 마침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공부 다 끝나고 하교를 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네.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맥주를 마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맥주 마신 거 아니었어요. 뭐 마셨죠? 보리차. 그런데 그 학생이 보기에는 완전히 맥주색하고 똑같으니까 목사님 맥주 마셨다. 장로님이 맥주 마셨다. 집사님들이 맥주 마셨다.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갔대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분명히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은 전혀 맥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초등학생은 그렇게 보고, 물론 자기가 오해를 한 거지만 그 영혼에게, 마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줘서 이 교회를 나중에는 나갔겠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준 거다. 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고 내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권리를 막 쓰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거기 보면 내가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하며 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21절 맨 끝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20절 맨 끝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언제나 영혼론입니다. 영혼론. 네. 내가 자유하고 내가 권리가 있다 해서 막 한 것은요,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집사 때 하고 안수 집사 때 하고 장로 때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네, 장로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고요.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러나 집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옷 하나를 입어도 그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통하죠. 네. 그래서 함부로 옷도 함부로 못 입어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말도 함부로 못해요. 아니,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왜 우리가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안 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아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숙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꼭 줄거놓고요. 이게 뭐냐 하면 권리 포기라고 써놓으세요. 권리 포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버림이 된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성숙해야 돼요. 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종이 돼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성숙하지 못한,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17절.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복음 전하는 거.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다.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신앙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복음을 전하도 나는 자랑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멋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복음 전하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거 말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뇌 하나만 건들면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걸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전해야 돼요. 꼭 예수 믿어라 이것만이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도 복음 전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과 관련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전한다 해도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당신은 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느냐? 또 어떤 이들은 왜 당신은 사례비를 안 받느냐? 등 다양한 오해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일일이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의 자유를 말씀했습니다. 먹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먹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있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던 그의 신앙관, 그의 사역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전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말씀의 대리자들에게 모든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서 드리는 우리 유는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예배,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에